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13절에서 26절입니다. 열왕기하 15장 13절에서 26절 온라인상에서 김강희 장로님과 곽선호 근사님과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3절에서 2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그때에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것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뱀 분열을 갈랐더라.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므나헴이 온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므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브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브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배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브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이것을 찬송으로 나타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습관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습관들, 이러한 것들을 고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쳐야 되기는 하는데 이것을 멈춰야 되기는 하는데 그것이 행동으로 바뀌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스라엘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분명히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기는 하는데 알기는 아는데 행동으로 변화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었다라는 말은 북왕국의 왕이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대체적으로 북왕국을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칭했습니다. 그리고 남왕국을 유다라 그렇게 칭하고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남왕국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북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북왕국의 최전성기는 어쩌면은
아합 왕 때와 여로보암 2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합 왕도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고 여로보암 2세도 동일하게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었죠. 이 여로보암 2세 때 그 북이스라엘이 전성기를 누리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북왕국에 끊임없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이 나라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게 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죠. 그렇게 예언을 듣지만은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잘 나가고 있고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라는 거죠. 잘 나가고 있고 잘 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잘 나갈 때 조심해야 합니다. 잘 살고 있을 때, 아무런 어려움 없을 때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엎드리잖아요. 그런데 잘 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사라지게 되고 기도 제목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마치 형식적인 습관, 신앙적인 습관으로 믿고 따르더라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로보암 2세 때 북왕국이 가장 전성기를 누리고 있을 그때에 선지자들이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의 소리를 무시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엎드려 회개하고 자기의 습관을 고쳤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회개하지 않았고 그것은 현실화되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자기 아들에게 왕권을 물려줬지만은, 여로보암 2세가 자기 아들에게 왕권을 물려줬지만은 그 스가랴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6개월 만에 반란이 일어납니다. 6개월 만에 반란이 일어나서 그 여로보암 2세가 그렇게 다져놓았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렇게 6개월 만에 반란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살룸이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살룸이 또다시 한 달 만에 또 다른 반란이 일어납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합의 가문, 그 가문을 문을 닫게 하는 것, 그것이 살룸의 막대기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룸을 들어서 그 아합의 가문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막대기의 사용법이 다 사용되어지고 난 뒤에 또 다른 막대기가 등장하게 되죠. 므나헴이라는 새로운 군대 장관이 디르사에서 이게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살룸이 반란을 반역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죠.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살룸은 그냥 이스라엘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새롭게 왕이 된 므나헴, 그는 어떻게 합니까? 므나헴은 폭군이었습니다. 16절에 보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어쩌면 성문을 닫아놓고 그들이 열지 않으니까 이 분노가 치밀어서 그 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아이 뱀 부녀를 그 배를 갈라서 죽이는 놀라운 엄청난 잔인한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0년간 다스리게 되죠. 10년간 다스리게 되면서 그가 정직하게 행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여로보암의 죄가 북이스라엘에는 끊임없이 사망의 골짜기로 끌고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끊어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는 것은 결국에는 여로보암의 죄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가 왕으로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아수르 왕이 쳐들어옵니다.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르하며, 이때 당시에 아수르는 거대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아람이 강대한 나라였고 아수르는 새롭게 등장하는 그런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니까 므나임이 혼비백산에서 은 1000달란트를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은 1000달란트. 이 은 1000달란트는 그때 당시에는 엄청난 금액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왕을 그 나라를 다스리는 1년의 재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정을 은 1000달란트를 주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마치 아수르 왕이 자기들을 지켜달라라는 그러한 조약을 맺고 은 1000달란트를 주는데, 그 은 1000달란트는 어떻게 만드냐? 바로 부자들에게 강탈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자들을 강탈해서 부자들에게 은 50달란트씩 50세겔씩 내게 해서 그 은 1000달란트를 만들어서 아수르 왕에게 주죠. 아수르 왕이 그 돈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그것으로 그의 인생이 끝나버리죠. 21절에 보면 머나함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는 그의 아들 브가히야가 대신 왕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이 머나햄도 자기 아들에게 이 모든 것을 물려주면 다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아들이 그 나라를 물려받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23절에 2년간 다스립니다. 2년간 다스리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면서 25절에 보면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또 다른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10년 동안 아버지가 왕권을 강화시켰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고 2년이 되었으면 안정될 법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베가가 반역해서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호위소에서 죽였다라는 말은, 왕궁 호위소에서 죽였다라는 말은 이게 그 왕궁에 자기를 호위하는 그러한 안정된 그러한 장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대피하기 위해서, 위험한 상황에서 대피하기 위해서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 그런데 그것도 안정하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안전하지 못하더라. 결국에는 인간의 노력이 수포가 되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가 살려고 호위소를 만들고 자기 그 호위소를 지키는 군대를 세우고 했지만은 이 베가의 반역을 무너뜨리지는 못하더라라는 거죠. 결국에는 죽임을 당했다. 어쩌면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가히야의 남은 사적은 그 역대지락에 기록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 그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시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잘 된다고, 잘 살고 있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다면 지금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것이 무너지고 온 세상이 마치 한순간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만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한창 잘 나가던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은 그 무너질 때 보면 정말로 비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교만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끊어버려야 될 습관은 무엇인지, 내가 차단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그것을 깨달아서 과감하게 그것을 정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믿음 안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소중한 시간들, 우리가 이 시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